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창세기 27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사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희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제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기복신앙과 은혜의 공통점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그러한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복신앙은 은혜와 큰 차이가 있는데요. 기복신앙은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내가 바라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더 강조하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우리가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항상 다른 사람들과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내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고 저렇게 주시고 저런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주시는가, 그러한 그 인색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들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없는 것, 또 자신이 갖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항상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사실은 그것을 행하는 것만 해도 내 인생이 벅차고 부족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와 또 나를 계획하신 것과 기름 부으신 것과 또 나를 위해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 하시고 또 계시를 주신 것,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리기에도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기보다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부르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또 성공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갖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을 깨닫고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 인생이 행복하고 또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상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은 지금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내 수준은 이렇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무슨 최상의 삶입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신 것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은 최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을 누리기 원하고 최상의 것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바라봐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최상의 것들이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것, 또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썩어 없어질 그러한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게 되어졌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왕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의 지위에 오르게 되어졌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최상의 삶으로 부르셨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가? 왜 나는 그런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인지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어요.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러한 것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계속 보이는 현상과 또 어려움과 문제들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신 그러한 최상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상의 삶이 있다라는 것,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며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뭔가를 인색하게 하고 또 주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받고 누리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1절과 마가복음 9장 23절 또 16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아니하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들을 갖게 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도마와 같은 복음 있는 그러한 인식 방식을 우리는 내려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 제한된 그러한 육신적인 삶만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만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자 한 영적인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상의 삶을 계획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최상의 것들을 추구하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적이고 하나의 뜻과 계획이 안에 있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에서 최상의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상의 삶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서 최상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여인, 자기 하인이 중풍 걸렸는데 예수님께 찾아왔던 백부장,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헬라인 여인, 그들의 삶에는 이러한저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문제로만 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남들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주받은 삶과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최상의 것들을 갖기 원했고 또 누리기 원했고 또 그것을 갈망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어떤 여인에겐 거절했습니다. 나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왔고 내가 그들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왔고 나는 이것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나는 먹다 남은 그러한 부스기라도 좋으니까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원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최상의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어떤 사람에게 주기로 예약되고 계획된 그러한 것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싫어하고 그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되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축복받지 못하고 오히려 계획이 없었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죠. 말씀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바라고 최상의 것들을 바라고 최선의 것을 바라본다면 위의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보다 잘 분별하고 알아야 되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최상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자세는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알고 또 믿음도 있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으면서 허황된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요셉의 비전을 갖고 또 여호수아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 흉년과 기근 속에서 최상의 것을 선택했고 어떤 위험과 또 모함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상의 것을 선택했고 또 광야에 그러한 시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최상의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상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의 뜻을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때로 그 결과가 나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막연한 소망과 막연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번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그러한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가정이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또 다투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은 결국 헤어지게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해되는 것을 갈라놓으시고 또 그 하갈을 내보내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치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계획이 있음을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예의 삶 속에서도 최상의 것들을 선택했어요. 노예의 삶에서 최상의 선택은 뭐였냐면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주어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섬기는 일들을 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준비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계속 성장하게 되어지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의 그러한 시기 가운데서 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사울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존중과 또 그를 해치지 않는 자세를 통해서 그는 그냥 도망자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최상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내가 그것을 지금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들이 그들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만들고 발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상의 뜻이 있음을 믿고서 말씀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또 인도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최상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든지 즐겁든지 아니면 괴롭고 힘들든지 여러분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지만이 온전한 열매와 또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에사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축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는 그러한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양식을 만나를 하찮게 여겼음을 보게 됩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기 적과 후리는 그러한 땅을 걷어차는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시대의 종교인들은 자기의 자리와 명예와 자기의 지식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마을 가운데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또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가축들이 몰살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하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싫어요, 원하지 않아요라고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항상 감사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갖게 된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얻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실력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도 아닌데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지금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지만 계속 싸우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악하고 게으릅니다.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한 달란트마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보너스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한 달란트의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주인이 인정했었고 그를 신뢰했었고 또 주인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한 달란트를 이제 맡긴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또 자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기뻐해야지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성해야지만이 되어졌죠.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인을 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땅에다 묻고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자 그것을 돌려주고 자기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쫓겨나게 되고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진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상이 되어서 상급으로 주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낮은 수준의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최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선 성장하셔야지만 됩니다. 어릴수록 더 낮은 수준의 것들을 선택하고 최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얻기를 원하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더 알고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면서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깨닫고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무엇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또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인간적으로는 잘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잘못된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영원한 그러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선택인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역시 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한 그러한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모든 그러한 세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최고의 가치를, 최상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더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러한 이유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온전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들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기업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축복까지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에서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에 대해서 최고의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서로 많은 차이들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여자를 선택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제라도 돌이켜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의 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한 그러한 자녀들 가운데서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 딸을 아내로 선택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아내마저도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축복된 자녀를 잉태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사라는 정말 인간적인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되죠.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당장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조급함을 갖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상의 것을 위해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와 최상의 삶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바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예수님을 내게 주셨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셨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그러한 형상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고서 그것을 기쁨을 누리고 또 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4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상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최상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성장을 선택합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선택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좋은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지금 최상의 것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성장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